우리 고린도후서 8장 우리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오늘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우리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평생을 인도의 빈민굴에서 이렇게 버려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봤던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직후 영국 방송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저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참된 사랑에는 깊이가 있고 또한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이 이렇게 귀한 이유는 죄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질질 끌려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진심이고 또 가슴 절절한 것인가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어제 말씀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그렇게 보여주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했던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들도 가난하고 또 어려웠지만 마음을 모으고 헌금을 모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진실한 사랑을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 교회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를 좀 알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헌금은 돈이 많다고 척척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할 때 심지어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할 때 그 돈 아깝지 않냐 하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그토록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마국간이라고 하는 그런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를 몸소 살아내셨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또 낮은 자리에서 사셨던 이유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하게 사셨는데 우리 예수님 삶을 보면 늘 뭔가를 사람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계속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 역시 계속해서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물은 은혜의 선물이 되어서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이 이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그런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깡패가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돈을 뺏는 분이 아닙니다. 또 적게 낸다고 화를 내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12절에 있는 말씀을 표준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또 형편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헌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액수가 크냐 적냐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드릴 수 있는 감사가 기쁨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정말 넓고 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역시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이렇게 모으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나자 이게 다 흐지부지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치일필 이렇게 아마 이렇게 미루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의심도 생깁니다. 정말 그럴까? 나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면 뭐하나?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에 흐지부지 일이 끝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탄과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위에 감사할 분이 있으면 지금 당장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마우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해야 합니다. 진짜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살펴보면 우리 14절 말씀,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표준세번역 말씀으로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넉넉할 때 남의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면 내가 그렇게 궁핍함에 있을 때 남들의 그 넉넉함으로
나의 궁핍함을 채울 수 있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평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평등을 바울은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만나의 기적에서 이것을 찾습니다. 마지막 15절에 나오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이 만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짧았습니다. 다음 날이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만나가 내리자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몰래 만나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쟁여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밖에는 새로운 만나가 있고 또 전날 열심히 그렇게 꼬부쳐 놓았던 만나는 봤더니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날에 먹을 것은 그날에 끝내자. 이후로는 만나를 많이 이렇게 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고 아파서 혹은 일이 있어서 아침에 만나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적게 거둬들였던 사람들도 부족하지 않게 만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경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꼭 이렇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또한 저축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이렇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긍휼로 베푸는 사랑, 믿음으로 나누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완전하고 또 안전한 투자입니다.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늘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나누는 자는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등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사랑을 받은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귀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역시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환난에 처한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풍성한 나눔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사셨는데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언제나 어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들을 돕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넓은 사람, 깊은 사람, 큰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의 이 작은 사랑의 나눔들이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 간절한 하루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